10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레위기 14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등잔불과 진설병. 레위기 23장은 7대 절기에 관한 성결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기들에 참여함으로 그때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7대 절기에 앞서 먼저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신 이유는 매주마다 지키는 안식일이 가장 소중한 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매주마다, 7대 절기는 1년에 한 차례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드린다는 점에서 등잔불과 진설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잔불은 매일 관리해야 하고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떡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절기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 정기적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면 평면목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계속적으로 해나갑니다. 이런 시간들이 정기적으로 드려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쌓여 영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이기에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하지만 날마다 먹고 놀고 즐기기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믿음의 성장은 반복적인 것으로 인해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교제하셔서 믿음이 자라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시편 145편 2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등잔불은 밤에 켜서 아침까지 성소안을 밝혔습니다. 밤에는 어두웠기 때문에 제사장은 매일 밤 불을 켜서 아침에 불을 껐습니다. 등잔불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빛이시니 우리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12개의 진설병을 새롭게 진설합니다. 한 주간의 진설이 끝난 떡은 거룩한 속물이라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진설병을 두는 상은 하나님이 우리 양식의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한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영적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날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고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란 명칭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란 뜻입니다. 출애굽 때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조차 불경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조심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고 죽을 죄였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수 믿는 자들로서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행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20절입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마치 복수를 해도 좋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복수의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더 큰 보복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보복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보복의 한계를 정하고 그 선을 넘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사회의 폭력이든 살인이든 막을 수 있습니다. 너무 처벌이 약하면 누구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쉬워집니다. 이 법은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 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의 법은 용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날마다 반복적으로 시간을 떼어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누가복음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토요일 주일도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표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10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새벽 6시부터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주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